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같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대화 중이었잖아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다가 딱 나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버림받은 민족이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폄하하고 마치 개처럼 봤던 거죠. 게다가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여자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여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은 굉장히 의아한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금 대화 중에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래요. 굉장히 이것은 낯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반대로 생각하기는 야 예수님이 정말 이 사마리아 여자를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시는 게 맞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게 맞구나.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말붙여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구나. 남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인이요. 그리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남편 아닌 남자와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물론 당장 보이는 것 어떤 여건과 환경이 변하는 건 전혀 없지만 자기 마음의 밑바닥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그 정말 간절한 기대가 그 밑바닥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완전 뒤집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대하고 사모했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도로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말한 것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한 모습인 것이죠. 이 여인이 집안에 들어가 보면 뭐 바뀐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제의 모습 그대로일 것이고 내게 허무와 절망을 가져다 줬던 모든 환경들은 그대로일 것이고, 그죠?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들, 남 얘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과거들 전부 다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었어요. 자기를 숨기거나 어떤 뭐 위축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은 뭐 그대로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보배가 있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석을 갖고 있으면 자랑하게 돼 있잖아요. 내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이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이 아니 자기만 예수님 만나면 됐지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도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너희들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 안 합니다. 나만의 구주인데 뭐.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은 당신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이야기 내려오는 참다운 신앙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거절하고 자기들만의 그리심산 성전을 세워가지고 자기들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인 그런 많은 이제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안에 위축됨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들은 지금 버림받은 민족이고 참 신앙이 아니고 좀 그런 사람들로서 취급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안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 그리스도는 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당신들이 찾아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2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전도를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누구요?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주시요. 또 그리고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어저께 제가 주일날 오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게 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성전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린 건 맞아요. 그거 잘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가 아닌 거예요. 참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뭐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바로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으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건 다 구약의 그림자고 예표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것을 구약에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모든 성별에게 차별 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연결된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때가 된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다. 바로 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려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이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어떤 때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개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은혜의 때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정답이 딱 나오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때일 줄을 믿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가 됐다.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오늘날 전도가 어렵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전도가 만만치 않은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믿지 않아요. 뭐 생각해 보면 전도가 쉬웠을 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그 초대교회 로마 제국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은 바로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보라, 희어졌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아유, 지금은 안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분명히 믿어요.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희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 믿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뭐 능력도 없고 언변도 없고 부족한데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나요? 아니요, 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갔나요? 이 여인이 뭐 대단하고 언변이 훌륭하고 환경이 뒤집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 그러지 않았잖아요. 복음은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기쁨이 주어졌어요. 우리 안에 행복이 주어졌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언변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게 된 이 기쁨, 이 평강, 이 감사, 이것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영혼 구원의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의 사건으로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이것은 나에게 이루어진 일인 줄을 알고 우리의 주님이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아 오늘도 힘있게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